지난주에 제가 던졌던 다소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이 세상 어떤 부모도 사랑하는 자식이 가난하고 빌어먹고 비참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자와 부요의 개념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자는 소유의 개념이지만 부요는 존재의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을 가진 사람은 이라고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to have,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to be, 존재의 문제다. 존재의 문제.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존재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고 부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 부요와 관련된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풍성, 또 번성, 충만, 풍부, 풍족 이런 용어들이죠. 아까 우리 그 교동문에도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늙어도 그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빛이 청청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 충만한 삶, 풍부한 삶, 풍족한 삶, 부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을 주신 일이었어요. 복을 주신 일.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축복된 삶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축복된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신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가 탄생되던 그 첫 시간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교인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니까 그 뒤에 가서 보면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골고루 나누어주는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특권이자 의무인 거예요. 의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할렐루야.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궁핍한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완전히 금을 깔고 앉았네요. 예?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다 가졌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항상 불만이 가득 차서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추풍령을 다녀왔는데 우리 같이 영상 공부하는 박사과장이 젊은 목사님 추풍령에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매주. 그래서 거기서 한번 모임을 했어요. 추풍령에 갔더니 그 대전에서 식당 하시다가 귀농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0년 전에. 거기서도 해물탕집을 하는데 추풍령 맛집 딱 치면 제일 먼저 1번으로 뜨는 집이래요. 근데 가보니까 입이 떡 벌어져요. 2만 평 대지에다가 꿈 같은 전원주택을 그려놓고 그 옆에 카페 분위기의 해물탕집을 해놨는데 얼마나 잘 해놨는지 막 다들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막 조경에다 온갖 나무를 심어놓고 이분이 또 예술가신가 봐요. 온갖 그 목공예품, 수석들, 그 비싼 돌들 있죠. 와, 완전히 막 눈이 막 돌아가요. 별천지 온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모실게요. 이야.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인지 안 믿는 분들인지 모르지만 과연 이렇게 꾸며놓으면 행복할까? 이 질문을 제가 저 혼자 던져봤어요. 모두가 바라는 그 정말 그림 같은 전원주택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야, 2만 평 대지에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삼성 고위 간부였고, 그 부인은 이제 송천동에서 해물탕집을 크게 오랫동안 하셨대요. 근데 거기 와서도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또 해물탕집을 하고 계신 거야. 글쎄요. 과연 행복할까? 속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분명 가난한데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을 딱 스쳐 지나가는 제3의 인물이 떠오를 겁니다. 이왕이면 부자로 살면서 부유롭게 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수록 더 겸손하고 더 절제된 청빈의 생활을 하고 많이 받은 만큼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고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진짜. 그런 특별한 은혜는 그렇게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약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의 한 편을 기록한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네. 아굴이라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AI 미드 저녁에 이 아굴이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참 경건한 분이었는데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즉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수학의 분수를 알고 국어의 주제를 알고 미술의 꼬라지를 알았던 분이죠. 예. 야굴의 기도 참 유명한 기도인데요. 미국 시카고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상천외의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1등에. 미국에서 큰 복권은 수천억에 달하거든요. 그 당국에서 이 가난한 사람이 수천억이 전달되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논의하다가 이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그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존이라는 농부가 이러저러해서 복권 1등에 당첨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을 손에 넣으면 심장마비라도 걸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사전에 찾아가서 잘 설명해 주시고 존이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연락 주세요. 그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존을 만났습니다. 존, 이건 만일인데 말이야. 만일에 어디까지나 만약인데 자네가 수천억 복권에 당첨인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봐. 만약 이게 진짜 존에게 당첨이 됐을 때 심장마비라도 일으키면 안 되잖아. 잘 생각해 봐. 그랬더니 존이 대뜸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죠. 그리고 목사님께 100억 드릴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꽈당 하는 소리가 목사님 뒤로 자빠져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이렇게 끝이 없죠. 인간 욕심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인간 욕심의 그릇은 우주보다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이게 인간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항상 뭔가 조금씩 부족하고 모자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 같아도 자세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뭔가 결핍된 한두 가지씩 부족하고 모자란 삶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필요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모자란 그게 복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소유로부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환경과 소유가 지금보다 조금 더 넉넉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조그만 집에 사시는 분들, 2배로 넓은 집에 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스스로 자족하지 않는다면, 얼마를 더 가져도, 어떤 환경, 더 좋은 환경을 가져도 자족이나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옥 안에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선진국과 후진국 세계지도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여러분, 후진국에 자살한 사람이 많을까요? 선진국에 자살한 사람이 많을까요? 선진국이 훨씬 많아요. 가난에 처하는 지혜도 정말 귀중하지만 부에 처하는 지혜는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부에 처하는 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고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큰 동물이, 덩치 큰 동물이 낙타거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수님은 이 수사학의 천재시거든요. 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9절로 된 짧은 본문 속에 풍부, 풍족, 풍성 이런 단어가 6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6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늘 위기가 상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것 하나 위기 아닌 것 없는 전방위적 위기, 총체적인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풍성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 삶이 바로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급 인생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최상급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 포이에마, 예술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영어의 포이에마에서 포임, 시라는 단어가 왔어요. 예술 작품이 뭐죠? 예술 작품은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모나리자. 하나밖에 없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 국보급 고려청자. 하나밖에 없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최상급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도 왜 우리는 만족이 없고 자족하지 못하는가? 바로 잘못된 비교의식 때문이다. 비교의식.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멘. 아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 자족하는 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우타르케스라는 형용사인데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완전한 수용의 태세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는 필수분과 잉여분을 구분하지 않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였다. 그는 부유함과 가난한 모두를 자기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집에 메어놓았던 금송아지 자랑이 나고 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콤플렉스라는 겁니다. 비교의식의 뿌리는 열등감이에요. 부러워하면 패배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당당하게 내 형편 이대로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나의 형편을 비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아멘. 진정한 만족을 원하십니까? 아멘. 비교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비교의식 속에는 인간의 악이 숨어 있어요. 이 비교의식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의식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저주받아 마귀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욕심에도 끝이 없고 이 비교에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현세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죠. 얼굴 모양을 비교하고 돈을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시샘을 합니다. 질투합니다. 자동차를 비교하고 집을 비교하고 환경과 조건을 비교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비교하고 아내나 남편을 비교하고 자식까지 막 비교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비교를 좋아하는지 모든 걸 비교하잖아요. 모든 걸. 이게 인간의 악이라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의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소시민은 다이아몬드 때문에 불행할 일이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가져봤어야지. 근데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딱 받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받은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다이아몬드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참다. 차라리 다이아몬드를 안 받았더라면 행복할 텐데.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다들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내 남자, 내 여자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로 착각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안 그러셨나 봐요? 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주례 목사님이 자, 이제 뒤로 돌아서서 하객들에게 인사 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어이, 멋진 남자, 예쁜 여자가 세상에 왜 이렇게 많아요? 아차, 실수했구나 한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인간은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결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절대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의식을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보복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외칩니다. 무슨 얘기죠? 풍성한 삶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기복신앙적으로, 번영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선물 사려고 기독교 백화점 가서 액자를 고르다 보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여기 모든에다가 내 소원과 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신앙은 처음 예수 믿는 어린 신자들이나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성경 지식이 더해지고 앞뒤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이 말씀은 그런 얄팍한 기복신앙, 성공신학, 번영신앙을 뒷받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멘. 왜냐? 자,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 상황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어떤 호화로운 별장이나 호텔에서 이 말씀을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의 각인 같지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 끌려나와 모가지가 날아갈지 몰라요. 감옥에 갇혀 춥고 배고픈 시간 여기저기 매맞아 터진 몸으로 그렇게 살면서 쓴 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수감됐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특별 선교 헌금을 모았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손에
그 눈물 어린 선교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디도가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산넘건 물 건너 멀고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자, 바울이 그 헌금을 손에 받아들였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야,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금을 손에 들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야, 그래도 역시 빌립보 교회밖에 없구나. 진짜 고맙다. 그래야 맞지 않나요? 근데 바울은 엉뚱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 참 잘했다. 장하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지만 기회가 없었다. 이 헌금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었으니 장하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잘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을 남긴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자, 나는 모든 게 잘 되고 배부를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배부름과 성공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았다. 이건 내 성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때로 나는 헐벗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 그때 나는 비굴하게 살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배부름이나 배고픔이 풍부나 궁핍이 나의 행복을, 나의 자족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몸이 건강할 때도 있었고 몸이 약해서 몸져 드러누울 때도 있었다. 기도로 건강을 되찾을 때도 있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들려오는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그 병들고 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거나 하나님이 살았느니 죽었느니 넋두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당당했고 행복했고 만족했고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멘.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귀한 말씀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기복신앙적으로 번영신학으로만 받아들이다가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를 경험하고 긴 시간 동안 가난에 허덕이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현세적이고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차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사업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 건강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시험에 들고 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부지런히 하고 또 헌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세적인 유익으로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 많이 한 순서대로 장사가 잘 되고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순서대로 기업이 번창해서 대기업이 되고 헌신을 많이 할수록 자식들이 인류대학에 쑥쑥 들어간다면 뭐 전도할 필요 없어요. 뭐 행복축제, 새생명축제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 자리에 앉을 자리 없이 미어 터질 겁니다. 교회들마다 아마 성경 학원들이 생겨날 거고 등록처에 번호표 뽑아서 기다려야 될 겁니다. 자, 여기 본문 11절로 13절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부유함도 가난함도 풍부함도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귀한 말씀들 속에 진정한 자족의 비결, 풍성한 삶의 비결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믿습니까?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술작품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독특한 최고의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곧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야 될 궁극적 이유가 뭐예요? 풍성하게 드리고 또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뒷부분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성경에 골든룰, 황금률이 있는 것처럼 황금 약속이 있어요. 황금 약속. 황금률이 뭐죠? 골든룰, 산상수훈의 골든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황금 약속은 뭐예요? 오늘 보면 그 유명한 빌립보 4장 19절, 4.19 때 혁명이 일어났는데 우리 신앙의 혁명을 일으키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주님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풍성한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19절 앞에 나오는 14절로 18절 말씀은 이 황금 약속의 목적이요,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풍성한 봉헌의 삶이 그 앞에 있고 감사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마중물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중물? 그 수도가 없던 시절 마을에 혹은 사막의 오아시스 옆에 혹은 부잣집 마당에 이 작두 펌프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펌프 옆에는 항상 마중물이 있죠. 마중물. 왜?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리 펌프질해도 헛바람만 나오죠. 그래서 사막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을 퍼서 쓰고 반드시 마중물을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마중물까지 다 써버리고 나면 그 펌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하면 지하수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야 되는 것, 이게 마중물인 것입니다. 마중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나를 통하여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풍성하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황금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중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철강왕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봉헌 드릴 때마다 내 형편에 조금 부담이 될 만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평생에 관리가 부담이 될 만큼 부어주셨다. 여러분, 관리가 부담이 될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형편에 좀 부담이 될 만큼 먼저 드려보세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소개했던 록펠러,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는 뭐라 그랬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내 형편에서 힘껏 드렸더니 하나님이 언제나 힘껏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어 살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봉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풍성히 부어주시는 봉헌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봉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내가 쓸 수 있는 건강이고 당연히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인데 취미생활 절제하고 오락 절제하고 나를 가꾼 일 절제하고 화려한 음식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절제하고 아껴서 풍성하게 드리고 나누는 봉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빌보 교회가 그렇게 막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풍성한 봉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교회 개척 사역과 복음 전도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난, 즉 감옥 생활에도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이렇게 바울이 칭찬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19절 황금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19절만 기억하면 안 돼요. 이 19절 앞에 대전제가 되는 조건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9절의 황금 약속은 빌립보서의 결론이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동일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여러분이 써야 할 삶의 모든 영적인 자원과